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평생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목회 초년생에도 그렇고 이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뭐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목회 경륜이 붙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돈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교수님, 그분도 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죠. 이제 목회 초년생인 저희들 앞에서 수업보다 더 중요한 평생 그분이 깨달았고 또 배웠던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조심하도록 해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걸어오면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또 저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이 목회자가 넘어지는 곳,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고 여자고 명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경륜이 있다고 해서 뭐 목회에 큰 일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초년생들에게나 경륜이 지긋한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은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죄악의 유혹이고 시험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자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요. 또 그는 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민족의 영웅이었고요. 시대의 거린이었어요. 걸출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역사의 영웅이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다윗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이 이야기되어지지 않죠. 지금도 오실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존경심과 기대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크게 2번 넘어졌던 것이죠. 한 번은 이 밧세바, 우리아 안의 밧세바를 탐했죠. 그 여자에 넘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이것은 하나의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에 이 노년 때죠. 아주 경련이 탄력이 붙었던 때입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신하들에게, 요압 장군에게, 그 대신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말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이렇게 직언직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배라도 인구를, 군사를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얼마인지, 자신의 영광이 어떠한지, 자신의 그런 높은 명예가 어떠한지, 군사력을 더 신뢰하고요, 더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지금도 왕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노년의
자기가 이루었던, 자기가 거두었던, 자기가 성취했던 그 군사력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 온 지역에 그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뭐 통치행위라고 이야기도 하죠. 인구를 조사해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둘러야 되고요. 또 얼마나 많은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지, 그 군사력을 정비해서 더 반듯한, 더 강성대국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달, 20날에 걸쳐서 온 지역에 자신들의 관리들을 풀어서요,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자가 80만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50만이고, 토탈에서 130만 명의 군사가 된다라고 보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음에 뉘우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때는 늦었던 거예요. 때는 늦었던, 엎어진 물이죠. 때는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십니다. 세 가지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 가지 옵션이 뭡니까? 7년 동안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과 석 달 동안 원수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또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온역이 불어닥칠 것에 대해 세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봐도 7년이냐, 7년 동안 기근이 생길 것, 그리고 석 달 동안 또 도망자의, 원수의 칼에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들게 할 것이냐,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 세 가지 다 힘든 거죠. 어느 하나 쉽게 결정을, 마음을 이렇게 정할 것이 힘듭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매는 빨리 맞고 보자, 이 짧은 것,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되죠. 3일 동안 저녁에 전염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온 땅을 치시는 거예요. 동네마다 전염병으로 치시는 겁니다. 부엘살바에서 단까지 지역마다 다다닥 치시는데 그 순간 죽어가는 사람이 7만 명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까지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징계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꼬부라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지독하고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까지 또 치시는 그 찰나에 또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이 보고는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들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 자리, 이 시간에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요, 자신의 죄를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만 멈출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뭡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급하게 아라우나를 찾아가고 그 타작마당을 돌아보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온 땅에 22,000년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그 뜻을 너무 기쁘게 여기고 자신의 그 타작마당과 자기에게 있는 그 소와 그 땔감을 돈을 받지 않고 왕에게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받지만 돈은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을 수 없다. 값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은 50세겔을 쳐주고, 그리고 그 땅과 타작마당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이렇게 사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 그는 성군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영웅이었습니다만 결국 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결코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의 다윗과 마찬가지로 노년의 다윗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기가 쉽고요. 또 연세가 들어서 경륜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자신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넘어졌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물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중심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결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결코 바로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가정과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정말 제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그 예수의 피값을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던 그 모습처럼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여서 넘어졌던 그 자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연약함이 있고 아니 더 큰 또 연약함 가운데에 또 이렇게 흔들릴 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지독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씻어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던
그와 같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